업이 조용히 녹아내릴 때 우리의 삶도 고요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화가 날 일인데도 어느샌가 한숨 한 번으로 지나가고, 과거라면 원망이 치밀어 오르던 순간에도 이상하리만큼 마음속에서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이 은은하게 피어오릅니다. 누군가 나를 욕해도 예전처럼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 앞에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진 걸까? 감정이 무뎌진 건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변한 것이 아니다. 그대 안의 업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봄날, 눈이 조용히 녹아내릴 때 들판이 새 생명을 품듯, 업이 녹을 때 우리의 삶에도 고요한 숨결이 스며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느 날 문득 이유 모를 평온함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괜히 미웠던 사람이 안쓰럽게 느껴졌다면, 반복되던 괴로움이 사라진 것 같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업이 조용히 떠나가고 있다는 깊은 신호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기원정사의 숲길, 저녁 안개가 드리운 그 길가에 한 제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곁에서 오래 품었던 질문을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듯 꺼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일도 그냥 웃고 지나가고, 미웠던 사람도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제가 둔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건 결코 둔해지는 것이 아니네. 업이 가벼워질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법이지. 놀란 듯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업이 가벼워진다고요? 저는 업이라는 것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그대가 과거에 지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마음에 남긴 자취이다. 그 자취는 마치 눈 덮인 길 위의 발자국처럼 같은 곳으로 그대를 이끌지. 그래서 비슷한 상황, 같은 고통, 같은 인연이 반복되네. 하지만 낙엽도 결국 땅으로 돌아가듯 업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네. 그대가 집착을 놓고 탐욕과 분노를 놓기 시작할 때, 자신과 타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을 수 없게 된다네. 마치 낙엽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업도 흙으로 돌아가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을 녹이는 첫걸음은 놓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붙잡는 것이 고통이요, 놓는 것이 자유이다. 그대가 자꾸 반응하려 하고, 이기려 하고, 억울함을 풀려고 애쓸수록 업은 그 마음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되네. 그러나 그대가 그 모든 감정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조용히 들여다볼 때, 그 순간부터 업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네. 이어서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업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대가 깨어 있다면 업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리고 그대가 녹인 업은 그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그대의 자손에게도 밝은 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날 새벽 기원정사의 마당은 말없이 고요했습니다. 찬 기운이 맴도는 공기 속에서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참 다릅니다. 겉으로는 많은 일이 여전히 일어나지만 제 안은 묘하게 잔잔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엔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고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좋은 징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치 그 말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의 업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업이 사라지는 징조입니까? 부처님은 나무 위에서 울리는 새소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바람이 잔잔할 때 노래를 부르고 호수는 바람이 멈출 때 달을 품는다. 그대의 마음에 깃든 이 고요는 그대 안에 머물던 업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 떠나가고 있다는 증표이다. 마음의 평온은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조급함도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업이 풀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선물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속에서 두려움이 꿈틀거렸고 분노가 자주 고개를 들었지만 이제는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된다. 흘러가도 괜찮고 머물러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야말로 업이 놓여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평온은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업을 내려놓을 때 자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지금 그대가 경험하는 이 고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다. 그대의 삶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자비의 증거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면 그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던 파문조차 조용히 가라앉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잔잔함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 기억 속 사람들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이름들, 때로는 깊은 상처로, 때로는 분노로 남아있던 인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보다는 어딘가 아련한 연민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참 외로웠겠구나. 그때는 나도 많이 미숙했지.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렇게 가시 같던 감정들이 스르륵 풀려내려갔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특별할 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제자의 내면에서는 아주 큰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변화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빗소리가 고요히 내리는 나무 아래서 자비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업이 녹고 있다는 징표이다. 마음속에서 자주 떠오르던 그 사람, 그 감정이 업의 실마리였고 그대를 계속해서 묶고 있던 굴레였으나 이제 그대는 그 끈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대를 아프게 했던 그 말, 그 행동, 그것들은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을 때 이미 그대는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용서는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대를 놓아주는 길이다. 마음속에서 미움을 내려놓을 때 업의 고리가 하나씩 끊어져 나가며 그 안에 있던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제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예전처럼 미움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앞에 떠오르기만 해도 가슴이 쿡쿡 찔리던 이름들이 이제는 그저 인연의 하나로 지나간 강물처럼 흐르게 두었습니다. 그 감정의 변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서 피어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제자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반복되던 상황에서 매번 같은 감정,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같은 사람,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며 왜 나만 이런 일에 반복해서 부딪히는지 원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확연히 줄어들어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차분한 인식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또 조급해졌구나. 이건 나의 오래된 업이구나.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고통은 더 이상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되풀이될 때 가장 힘이 세다. 그러나 그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고리는 조용히 끊어진다. 깨달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던 고통의 이유를 알아차리는 그 한순간의 명료함이다. 그리고 그 명료함은 고통을 신호처럼 받아들이게 하며 더 이상 그대의 마음을 끌고 다니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전엔 그저 무력하게 흔들리던 상황들, 그 안에 감춰진 원인을 이제는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수레바퀴는 멈춰섰습니다. 되풀이되던 감정의 회로가 끊기고, 이제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자의 삶에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바란 것도 아닌데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고 막혀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애써도 되지 않던 일들이 마치 바람이 순해진 뒤의 도처럼 순조롭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변화도 조용히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업이 빠져나간 그 여백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이다. 그대가 분노를 비우고 탐욕을 내려놓고 집착을 덜어내면 그 여백 속으로 복은 스며들게 되어 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자리를 비워주었기 때문에 그 복이 깃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바라고 애써도 손에 닿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평온함, 그 부드러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 속에서 더 깊은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청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복은 그 자리에 조용히 깃든다. 그리고 어느 밤 제자는 홀로 기원정사의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물결 위에 내려앉고 바람은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입에서 조용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그저 입에 맴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상황이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애써 위로하려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자비의 울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자유다. 제자는 연못가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깊게 스며들던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단지 고통을 견디기 위한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업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진실한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했던 날도, 울며 잠든 밤도, 버겁던 선택들도 모두 그의 일부로 그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등을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겁고 깊은 업은 타인과의 인연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미움과 자책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비난했던 말,
그 고요한 마음 속에 퍼부었던 절망이야말로 가장 깊고도 오래된 업이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괜찮다는 그 말은 이제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대의 깨달음이자 자비이다. 그 밤 제자는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실수해도 아파도 외로워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의 나로도 충분하다. 그 말이 그의 가슴 안에서 수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마치 잔잔한 파문처럼 그의 지난 모든 기억을 감싸 안았습니다. 상처났던 순간도,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밤도 이제는 흘러가는 강물처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 참는 인내, 한 번의 연민, 한 번의 내려놓음.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 업은 서서히, 아주 조용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은 천천히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눈빛,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비. 그것이야말로 업이 녹아내린 삶의 진실한 얼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눈처럼 녹는다. 소리 없이, 다만 햇살을 받아 천천히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에도 그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기에 이제 그대의 업은 저절로 녹고 있는 것이다. 눈이 녹을 때 세상이 물기를 머금듯 업이 녹으면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미움이 가시처럼 서 있던 자리에 연민이 피어나고 고통이 자리를 지키던 곳에 평온이 앉는다. 그 부드러움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를 남기지 않고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대가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업이 물러난 자리에서 피어오른 자비의 향기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며 이제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깨달음이 그대 마음에 뿌리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날부터 제자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거칠게 말을 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 말에 밤잠을 설쳤을 것이고 온종일 분노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마음은 여전히 평온하다. 그러자 그 말은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던 감정을 가볍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적어졌고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그러나 제자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시작된 업의 소멸이 만든 기적이라는 것을.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들지 않으며 그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는 이따금 오래된 기억 속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화를 냈던 날들, 억울함에 몸을 떨었던 순간들, 울부짖던 밤.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나도 괜찮았다고, 그 순간들도 나였다고, 그리고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이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은 내 마음이 나를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의 자리였습니다. 탐욕이 비워진 그 자리에 고요가 깃들고 분노가 빠져나간 그 틈에 자비가 머물렀습니다. 그 자비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대를 조용히 감싸주며
언제나 거기 있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청하는 것이 아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복은 그대가 비운 그 자리에 저절로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도 말라. 조용히 놓아주고 바라보라. 그 순간부터 그대의 삶은 이미 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자의 마음 속에는 고요한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업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형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녹여야 할 인연이었음을, 그 어떤 고통도 결국은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었음을 그는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고 더 이상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고통조차 그를 자비로 이끌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그는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쌓여있던 업이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억누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외부의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고 인생은 여전히 오르막과 내리막을 품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흘러가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은 그 마음, 그것이 업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오른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업의 소멸이란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변화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미워했던 사람이 안쓰럽게 느껴지고 반복되던 괴로움이 어느새 멈추고 뜻밖의 복이 스며들고 그리고 마침내 괜찮다는 말이 진심으로 마음에 닿을 때 그 순간들이야말로 업이 사라진 징표라는 것을, 삶은 여전히 질문을 던지지만 그 답을 급히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힘, 그 자체가 자비임을 그는 매 순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삶은 고요히 변한다는 것을, 그가 걸어온 모든 길이 바로 업을 녹이는 여정이었음을 그는 이제는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라. 지금껏 걸어온 길도 다 업을 녹이기 위한 연습이었다. 그대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다.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긴 제자는 그 이후로 삶을 더 부드럽게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따뜻함이 묻어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만난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업이 사라진 사람이 품고 있는 향기, 고요한 복의 기운이었습니다. 삶은 결국 우리 모두가 업을 녹여가는 여정입니다. 누구나 아픔을 안고 태어나고 그 아픔을 통해 자비를 배워갑니다. 미움 속에서도 연민을 배우고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스스로를 위로하는 문장이 됩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당신의 삶 속에서도 조용히 업이 녹아내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매일의 순간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리며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삶도 복으로 향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평온함,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이 녹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 누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당신의 마음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셨나요? 괜히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졌거나
반복되던 괴로움이 멈춘 듯한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서 업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변화는 지금, 여기,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흐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자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고요하고 따뜻한 울림으로 서로를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부처님의 자비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이 채널은 언제나 당신의 평온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조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업이 녹아내리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